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보면서 자꾸 그 인생과 역사를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보고 싶어 해요.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도 자꾸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되는가로 자꾸 판단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뭘 자꾸 놓치게 되냐면 이 역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의 지금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내게 지금 힘든 일이 생기면 죽고 싶고 빨리 이 상황에서 빨리 피해버리고 싶죠. 반대로 내가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려면 이것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세상을 보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놓치기가 실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뭘 알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인생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걸 아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맞춰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10처녀의 비유를 봤죠. 5은 기름이 준비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신랑의 잔치집에 초대받았다면 5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었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였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먼 곳에 떠나면서 나누어 줬는데 그들이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해서 5과 2를 남겼죠.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땅에 파묻어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벗고 자기가 가진 것조차도 다 빼앗기는 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인 것이었죠. 그들의 잘하고 못하고로서 양과 염소가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양이었던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그 양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죠? 양의 삶을 살고 가는 것이죠. 염소는 염소의 삶. 그러니까 양을 도와서 양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엑스트라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게 염소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도 얼마나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마리아의 훌륭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가 바로 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란 여인은 누가복음에서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나오는 여자가 마리아인데 바로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고통과 저주와 사망을 다 지나오면서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은 기름은 분명히 여러 가지 안에서의 기름일 건데 예수님은 그 기름을 어떤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 성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저 우리도 마리아처럼 옥합 깨트리자, 헌신하자, 가진 거 다 드리자,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잔치 자리가 벌어진 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왜요?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 그 베다니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누가 손님이 하나 와도 잔치가 벌어질 일인데 죽었다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온 동네가 지금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 대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다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놨던 기름을 부었던 이야기가 같이 전파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예수님만 전파되죠. 그러면 대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 머리에 기름 붓는 이야기도 같이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이 여인의 기름 부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건 곧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 이야기의 출발이 요한복음에서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 공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요. 그리고 가장 자세히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배경까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잘 봐보세요.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죽음, 살아남,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음이라는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죠?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잔치집. 자,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앉는 것은 곧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만 들어가는 잔치집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죠?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죠?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의 이야기가 복음이죠. 기쁜 소식, 가스펠. 이게 뭡니까?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사망에 있던 어떤 자들이 누군가의 은혜에 의해서 그 사망에서 살아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살아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것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잔치 속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함께 앉아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를 그 안에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훌륭한 마리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그 어떤 존재들, 교회인 거죠. 나사로가 그 중이 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알아본 자들이 그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죽으심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를 멋지게 짓고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인정이라니까요. 시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자들은 그렇게 다 빈손 들고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 그 긍휼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탈 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것이고 이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와 인생에서 뭐 하고 가시면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 반대로 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섰구나. 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나를 부름받았으니 난 참 복된 인생이구나. 그거 알고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지고 부정되어지고 십자가로 가는 인생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예수의 복음을 땅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복 받고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걸 약속하는 분을 예수로 믿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이 뭡니까? 구약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애굽이 훨씬 잘 사는 곳이에요. 육신으로는 훨씬 행복한 곳이 애굽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보다 훨씬 더 시설이 좋아요? 훨씬 더 멋진 도시인 건가요? 아닙니다.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은 깡촌인 거예요. 저 미국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저 아프리카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행복은 이 세상의 떡으로 보여지는 그런 멋진 시설이나 환경이나 너희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이야, 내가 복이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는 거잖아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마태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를 예수의 죽음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대신하여 장사 지내심으로. 자, 나사로가 죽었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시죠. 나사로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꿔버리시는 거죠. 무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당신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사로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야기를 굳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 십자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는 이 포인트를 딱 던져놓은 거예요. 내가 유월절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제물로 내가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지게 될 거라는 칭찬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 그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성경은 계속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언제 기름을 붓냐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새 직책에 세워질 때에는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언제 기름을 붓냐면 거룩하게 하는 예식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그러다가 그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야곱의 머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보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네 하고 나서 자기가 베고 있었던 돌 베개 위에다가 기름을 붓죠. 여기가 거룩한 곳이네 라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으로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집에 방문한 손님을 맞이할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기름을 부어서 바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장례식 시신을 위해 기름을 붓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니고데모가 유황과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바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죽은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기름을 당신에게 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장례를 위한 기름을 붓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장례만을 위한 기름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는 기름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재물을 잡을 수 있는 건 누구만 잡죠? 제사장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직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우르는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있는 이 자리는 분명히 잔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장례라는 위급한 자리가 되는지 봐보세요. 우리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백성의 장로들은 서로 모여서 공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의논을 하고 있었죠? 예수 죽일. 저는 반드시 죽여야 돼. 왜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날아가게 생겼어.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리에 위태. 그래서 저거 죽여서 우리가 살아야 돼 하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잔치하고 있었던 그 잔치의 배경 뒤에는 어마어마한 흉계,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망의 한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냐면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마치 옆에서 누가 구경하고 온 것처럼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구약에. 바로 다윗의 시편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시편이죠. 읽어보면서 이 그림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봐보세요. 오늘 지금 마리아의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 잔치의 뒷배경에서는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그 지도자들의 흉계가 있는 그 상황이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를 죽이겠다는 자들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 너무나 매칭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건데 그 상황이 예수의 상황으로 명확하게 그려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6월절에 죽으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틀 후면 6월절인데 내가 6월절에 내가 팔리리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지금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사망은 당신의 대속제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은 반드시 감당할 수밖에 없고 감당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기 위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슬픔의 제사가 아닌 거예요. 고통의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죽으셔도 안 되고 그 후에 죽으셔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6장 25절에 그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언제 죽이려고 하고 있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6월절과 무교절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서라는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은 반드시 6월절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도 6월절 피를 바를 때에 저주의 사자가 그 사망의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잖아요. 그래 반드시 6월절에 예수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6월절에 안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6월절에 죽도록 만드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다고 하자 저들은 6월절에 죽일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을 앞당겨서 6월절의 양으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때 이런 시간이? 왜 이런 문제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내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작정대로 이루셨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역사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작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세요. 시편 23편 5절에 여기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잔치집에서 베푼 많은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열린 그 잔치상을 한번 봐보세요. 거대한 잔치상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나사로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시편 23편대로. 지금 마리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머리에 기름을 예수님에게 바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잔치의 자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잔치이기에 사망을 다스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화로 보면 굉장히 긴장된 클라이막스를 가고 있어요.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바로 전날에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긴장의 연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승리를 향한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는 의식이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성도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하는 것처럼 긴장감과 고통과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길을 통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에 빠져서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박살나 버리죠. 사망은 죄인에게 역사하는데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잔치인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은 그 승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실 예수의 장례의식의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그 기름을 가리켜서 기쁨의 기름이라고도 불러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 애통, 그 가난, 그 근심, 그 고통을 다 씻어버리는 그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기름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름이, 그 승리의 기름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한 군데를 더 찾아보죠.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아론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붓거든요. 그 대제사장 복을 다 입고 대제사장의 앞에 예봇을 입습니다. 그 예봇에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감람류를 붓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쭉 부어져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기름이 12보석에 쭉 충분하게 적셔져요. 바로 그 기름을 무슨 기름이라고 한다고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기름이 흘러서 따로 떨어져 있던 보석들 사이에 기름이 흘러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으로 말미암아 보석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동거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대제사장을 통해서 진짜 연합이 일어나고 진짜 동거가 되어지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는 그때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머리를 둔 교회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동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기름 붓는 이야기가 꼭 증거되어진 거다.
왜? 그게 복음의 내용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 그 지체들은 어떤 지체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일곱 귀신 들렸던, 저주의 자리 속에 있었던 창녀였던, 이 세상에서 다 심판받아 마땅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나만 행복해지겠다고 살려고 했던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머리에 기름은 부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셨어요. 동거시키셨어요. 이제 하나 되게 하셨다니까요.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서 함께 동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구별되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연합시키고 또 동거케 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기쁨과 보배로운 기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기뻐하시는 기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고 당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을 증명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은 그 장례 시신에 붓는 기름이 기쁨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가 예수 안으로 연합되고 동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죠? 십자가로 갑니다. 유월절 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마리아가 그 예수의 삶 안으로 자기가 쑥 빨려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붓는 그 기름은요, 그냥 잠시 부엌에 있던 올리브 기름을 와서 부어붓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안에 있었던 그 향유 속에 있는 옥합 하나가 그 당시의 역사적 자료로 보면 노동자가 1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단 하루도 쓰지 않아야 1년 동안 그걸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향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 옥합이 전 재산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의 힘인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전부가 향유 옥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 그 예수 앞에 나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붙잡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더라. 이 사람의 관심은 밭이 아니에요. 밭 안에 있던 뭐죠? 보화인 거죠. 지금 마리아는 지금 저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이 사망에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예수를 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세상을 대표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옆에서 꾸짖죠. 너 이게 얼마짜린데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써야지. 너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겠어. 오늘날 개혁교회가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 안에 그 하늘의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예수 앞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거 있잖아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이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치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그 자리를 끊어내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앞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거 몰라보죠. 야, 그거 가지고 세상에 너를 멋지게 드러내야지. 그래서 교회도 멋지게 세워주면 그게 하나님 더 좋아하지 않겠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삶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리아가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고 예수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빼앗겨버리고 성도라는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 축복의 기름, 바로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안으로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고 동거되어져서 그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그 삶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 앞에 기름 붓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